로마서 4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4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피곤하시겠죠? 졸립시기도 하시겠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로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고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무엇일까요? 믿음. 눈치 있으신 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실상 삶이 불가능합니다. 음식을 먹고 또 버스를 타고, 왜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여기 독이 들었나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죠. 건강한 맛있는 음식이다 생각하면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금방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 불안함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집에 누워 잠을 자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일에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가정, 사회, 국가, 조직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대부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는 항상 짝퉁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에도 짝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기는 믿는데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또 믿기는 믿는데 미혹을 받는 믿음, 이것은 미신입니다. 거짓된 환상이나 기적, 구슬리는 말로 사람을 홀리는 이단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믿기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욕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병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맹신인가요? 이단은 아닙니다.
여기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에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참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 교회에서 하는데 그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 가운데 오늘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 받는 이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례를 받은 믿는 사람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며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요? 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의로움을 여기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여기는 자는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입니다. 의로움을 여김을 받는 자가 일도 많이 하고 경건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칭송을 받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통해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부름 받기 전이나 부름 받은 후에나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에 그것은 순수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집과 친구와 친척과 생업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면 너는 큰 국가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과 친척과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유를 묻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자라 하고 떠나라 하였을 때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왜 떠나야 합니까? 정든 곳을 어떻게 떠납니까? 친척들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었는데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있게 한 것은 그가 율법의 요구를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신뢰였고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완전한 자발적인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아까 이야기한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은 사람일까요? 아십니까? 네. 할례도 받지 않고 언약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경건치 않은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아브라함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믿음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 여겨진 바, 의인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삭시란 말이 나오죠. 삭이 이게 뭐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빚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빚이냐? 일을 하면, 우리가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하면 보수를 받지요. 당연히 일을 하면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빚진 자가 되고 빚을 짊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진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그 다음에 오는 대가는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는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쓰는 일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근데 이방인에게도 일을 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로 여김을 받는 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삭을 받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벌써 이미 구원이라는 삭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착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이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저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어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예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랑할 만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또 영토를 확장해서 평화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 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로 건설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자신의 죄성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일로 인하여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하는 중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의 방문을 받고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편에 시편 32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그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4장 7절에 불법은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나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죄를 지었으나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짐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함을 받고 큰 영광을 직접 맛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시 영화 밀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밀양은 전도연이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주한 이 신애라는 전도연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밀양 피아노 교습소를 합니다. 피아노로 교습소를 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괴범에게 아들이 유괴가 당하고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들만 믿고 밀양에 왔는데,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마음을 달래고, 그래서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겨우겨우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가 용서한다고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저희는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히 그것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더 좋은 일도 펼쳐졌고 이곳에 왔습니다. 동암교회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달래지지 않고 용서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조롱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랑 같은 용서하는 사람인데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들으셨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였던 애양원의 애양원 교회에서 구호 활동과 신앙 활동을 펼쳤고 1940년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 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1948년에 여순 사건 당시 장남, 차남이 안재선 등 폭도들에게 순교당하였으나 폭도인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저도 여기 손양원 순교 기념관도 방문했고 뮤지컬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수가 목사님의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여수 이야기를 하셔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고향인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둘을 살해하고 그냥 용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살았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여기는 자는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바울은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할례 받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할례자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는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아실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의 혈통이 어떻든 간에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 받는 그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의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모태에서부터 거룩히 구별하여 그의 몸에 예식을 행하여 자기 소생에게 거룩한 언약의 표로서 표를 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방인은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세례, 제사, 할례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완전하게 유대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후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지 않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건을 제시하고 할례가 아브라함의 칭의에는 아무런 공로나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무할례자나 할례자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 장이죠? 4장 13절 말씀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 율법과 언약의 신혜적 선후 관계를 제시하고 아브라함의 칭의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우리랑 하나님과 같은 관계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의로 여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할례를 징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즘에 이 할례로 하는 동일한 의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하십니다. 세례인 것입니다.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으로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세례는 곧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세례는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떤 민족의 일원이 된다든지 사람의 몸에 어떤 표시를 해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오직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믿고 모든 것을 사업의 업적이나 실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또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자는 정리하면은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두 번째는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 셋째는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이 갈라진 것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